모든 제사가 그렇듯이 이 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대신 죽어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가죽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동물 제사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죽이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사람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동물 제사가 근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흠과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아니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일이 없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죄를 입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과 은혜이시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법칙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죄를 덮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칙, 제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생명, 이것을 하늘나라 법칙이라고 말하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법에 따라서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그런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까?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자연법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둘 때 선한 것, 그리고 의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두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있을지라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선함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마음속이 더럽고 추잡하고 그리고 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은 죄악되지요. 한번 지었던 죄가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것으로 덮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시기로 작정하시죠. 그것을 무효화시키기로 작정하시죠. 그 죄에 대해서 묵과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것이 파기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계약을 맺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첫 언약을 온전히 다 순종하셨어요.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그 언약을 예수님이 다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획득하신 의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나오는 모든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덮으시기로 적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으신 것을 믿는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덮는 은이 차별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장의 첫 번째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두 번째 백성들이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때, 세 번째 그 다음에 지도자, 그 회중의 장로들과 족장들, 그리고 평민, 이 백성 중에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냐면, 제사장의 죄는 그만큼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얼이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백성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무겁게 다뤄요. 그리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저희 나라에도 보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이 성범죄의 프레임이 사라지질 않아요. 지금도 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발언들 때문에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다 지도자의 영향을 따라서 백성들이 그런 죄를 같이 짓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큰 제물은 수송아지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적게 잡으면 한 300만 원, 많게 잡으면 뭐 5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송아지 한 마리에. 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뭘로 갑니까? 숫염소로, 숫양으로.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그것도 안 되면 이 고운 가루 거기 보면 한 에바, 10분의 1 에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한 밀가루 500g에서 한 1kg 정도? 그 정도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를 쭉 읽다 가면 중간쯤에 한 16장쯤 가게 되면 무슨 규례가 나오냐면 대속죄일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 규례는 대제사장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휘장 안에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장소,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나그네와 거류민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용서하시기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 돈이 많든 신분이 고귀하든 아니면 돈이 없든 신분이 천하든, 사람들이 존경하든 아니면 멸시하든, 건강한 사람이건 아니면 아주 약한 사람이건, 오래 사는 사람이건 아니면 바로 십자가 옆 예수님 곁에서 죽었던 강도까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심지어 한 움큼의 밀가루 제사도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